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것이 생각나는지 지금도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참 교회 오빠였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하겠죠. 네, 항상 교회가 놀이터였고요. 늘 교회에서 말씀대로 따라 그대로 지키는 게 늘 저의 사명이고 그것이 옳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시골이라서요. 네. 그래서 차를 놓치면은 이거는 주일 예배는 100% 지각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동생이 좀 늦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심보가 고약했는지 저 혼자 차 타고 교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싶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박홍호 믿음이 있구나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100% 정확했습니다. 모든 전사님 선생님들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예배 잘 드리고 또한 말씀도 잘 듣는 그 모습에 칭찬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일배가 마치고 이제 공과 공부할 시간인데 저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야 동생이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마치고요. 무려 동생은 30분 동안 그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떠했을까요? 땀이 범벅이었습니다. 옷은 이미 만신창이고 얼굴에 땀은 범벅하고, 그런데 저에게 충격적인 것은요, 그 아이를 보고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모두 갖춰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는 믿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배 시간 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잘해왔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심지어 제가 짝사랑했던 선생님마저도 그 아이를 어루만져준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나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을 잘 지켜 미뤄온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이기 때문이겠죠. 칭찬받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이는 것이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믿음 있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칭찬과 명성은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저의 어릴 적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때 들은 단어가 바로 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의식하는 행위, 이게 바로 착각이랍니다. 본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솜 1kg과 철 1kg 중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요? 네? 똑같나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릴 적 아마 이런 넌센스 퀴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솜 1kg과 철 1kg 중 누가 어떤 것이 더 무거워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철이 1kg이요. 왜냐? 솜보다 철이 무겁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똑같은 1kg를 생각지 않고 철과 솜이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틀렸어도 나의 믿음을 관철시키기에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투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착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의 함정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저자인 선지자 미가는 당시에 이사야, 아모스와 함께 동시에 활동한 예언가입니다. 그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양국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거짓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들마저도 이 죄악에 탐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편의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들을지어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게 설교 소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3장 1절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또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6장도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타락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들으라. 그리고 돌이키라. 선지자에서 당연히 외쳐야 될 말이겠죠.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 예언적 말씀 앞에 신앙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회개하며 돌아오기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익숙한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멋진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른 질문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던진 질문 앞에 또 다른 답변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문자답 형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최고의 번제물을 드려야지. 가장 일련된 가장 좋은 품질의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일련된 송아지가 질적으로 좋은 것이라면 양으로 승부하고자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못 떠나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 최고의 헌신, 최고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답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멋진 신앙 고백처럼 들리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참 믿음의 본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러워하십니까? 분명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같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이들의 탐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더 좋은 거, 내가 더 멋진 걸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이 엿보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너머에 처음 질문 같은 그 몸부림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있다는 자만심 같아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께 한심을 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다시 한번 국률과 회복을 해달라는 영적인 땡깡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착각에 빠져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복 주시겠지 하는 착각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가 무엇으로 드릴까 말은 번지르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뿐입니다.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던 거, 그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앙의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례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그 예언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전 행했던 종교적인 의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당시에 최고의 상품으로, 극상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은 공허할 뿐이고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헛된 자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착각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착각의 자유에서 진리의 자유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선지자 미가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선한 것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이 보이다는 단어가 참 눈에 띕니다. 이것은요,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어떤 것을 앞에 두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잘 보이도록 빛 가운데 가져온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알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해주셔서 우리가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궁색한 변명이 지금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장 좋은 거, 최고의 것, 내가 기뻐하는 건 너에게 알려줬다, 너희 눈앞에 보여줬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착각에 빠진 것이 제대로 말씀해 주지 않아서 착각의 자유에 빠졌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궁색한 변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놓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회피해 놓으라고 나의 믿음의 연약을 고백하며 다시금 나의 믿음을 되돌려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평한 걸 말합니다.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개역 개정은 겸손한 표현을 하지만요, 언어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롭다, 신중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단어들이 참 무겁게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집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경솔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신중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 이 사랑, 이 겸손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단어들 뒤에 있는 동사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정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겸손히 동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인자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고 경험으로 깨닫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행하는 것을 넘어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대학원 석사과정 때 종교개혁지를 탐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은 구시가지 광장에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시가지 광장 중앙에 보면요,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체코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의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얀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 무려 한 세기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입니다. 프라하 대학 신학 교수와 총장까지 지낸 이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카톨릭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은 그 당시에 들었던 부와 명성을 얻고 싶어서였습니다. 소명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제가 되면은 좋은 위치, 좋은 명성을 얻기 때문에 그는 사제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깨우치고 나서 오직 이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교회에 만연한 면죄부 판매를 거부했고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마저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1415년도에 산채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순교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이 이 동상 하단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십시오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카톡 프사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믿고 행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를 위한 신앙은 착각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되짚어 보아야 되지 아니할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안다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